96강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챕터로 21 믿음과 사랑 2번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제목이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기독교 믿음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향성으로는 옳습니다. 근데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는 간단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피고인이 앞에 있어요. 그 사람 참 딱합니다. 자기 실수를 했건 뭐 등등 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안다고 해서 무죄를 선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기독교 신앙으로 살면서 그 신앙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과 실제 삶과는 완전히 별개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고 했는데 1번은 지금 종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종교의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한번 넘어가게 되면 했고, 그 뭐예요? 종교 자유, 뭐 그건 관행이 뭐냐 그런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진리와 진실, 진리, 그리스도교의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어느 한계까지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과 결혼이에요. 성. 이 문제는 참 예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고, 오늘은 진리와 진실 항목에서 진실성의 의무의 한계,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과 겉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의 한계입니다.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여야 된다. 진리. 참된 거죠. 와하이트. 독일어로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확연하게 드러난다면야 뭐 이러저러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는 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드러나진 않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여야 된다. 그러나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진리를 표현할 의무의 첫 한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의 상대방의 이해 능력이다. 그렇죠.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옳은 것만 말해서 먹히지 않죠.
이 능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할 필요가 생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조건 진리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간 모든 것을 엄밀하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어린이들에게 인생 문제나 종교 문제를 가르쳐주는 경우에 어린이들의 이해력에 알맞게 예화로 묘사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진리냐 거짓이냐는 그 해설이 결국 교정되어야 할 정도로 틀린 것이냐 진리 전체를 열어주면서 더 깊고 더 완전한 대로 이끌어갈 여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동화는 좀 진리는 아니잖아요. 약간 그 과장된 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도 그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진리 쪽으로 마음을 열어주게 한다면 뭐 그런 건 괜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는 어린이들의 질문에 황새 이야기 같은 동화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뭐 황새가 주워왔다 너희들을, 이런 얘기 거짓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다는 걸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어머니 심장 밑에 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진실이다. 심장 밑에 어머니 자궁이죠.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 성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설명인지 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다. 이거 뭐 무슨 얘기예요? 황새가 너희들을 데리고 물어왔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심장 밑에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건 맞다는 얘기. 그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다는 얘기니까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좀 더 봅시다. 어린아이의 경우라면 간단하고 자명한 일일 것이 정치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로 변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경우가 자주 있다. 그렇죠. 정치, 사회에서는 이제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꼬여있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말은 행동이며, 피트겐슈타인 그렇게 말했는가 보죠. 말은 행동이며 반가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반갑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므로 말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렇고, 그러므로 흔히 정치가들의 말은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막연한 면도 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를 감안해가면서 부연하기도 하고 또 자세히 해설하기도 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잡히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잡히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거 좀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잘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하여튼 정치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주 암시만 주는 수도 있고 허풍을 떠는 수도 있으면 또는 예리한 설전을 일삼기도 한다. 꼭 진실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성은 말 선택의 기술일 수도 있다. 말의 선택에 따라서 은폐나 사람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교활이 될 수도 있다. 교활하게 무시한다는 건가? 교활이 될 수도 있고 우직한 정직이 될 수도 있다. 우직하게 좀, 이거 번역이 좀 여기는 너무 직역이네요. 우직한 정직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직스럽게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거짓말을
되는 경계선은 종종 매우 불투명할 수가 있다. 진실 아닌 거짓말. 경계선 불투명하다. 어떻든 여기서 지적한 의미에서 진리를 표현할 의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그런 정치를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쪽으로 왜곡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계선. 그렇게 윤리하고 이제 이러한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거짓말 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실제 삶이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봐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에 대한 고지식한 충실도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나는 사실만 얘기해. 난 진실한 것만 얘기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알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할 거래요. 근데 그러나 그건 거짓이죠. 사건이나 말이 전후 관계와 상관없이 제시되었을 때 해설을 듣지 않고 그 사실만 고지식하게 믿는다면 사실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문장, 어떤 신문 기사, 어떤 회견 기사가 말마디는 옳으면서도 거짓말일 수가 있다. 아울러 말해두자면 사실에 대한 충실성을 통한 거짓말의 좋은 예가 바로 외설작품이다. 사실에 대한 충실성을 통한 거짓말의 좋은 예가 외설작품이다. 외설작품이요? 외설작품? 외설작품이 뭘 얘기하나요? 외설작품은 제6계보다 8계의 문제이다. 이 계는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톨릭 신학에 썼으니까 10계명의 순수가 좀 다르거든요. 6계명보다 8계명. 10계명을 가리키는 건데 10계명, 6계명을 보면요. 6은 살인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7, 우리 10계명으로 본다면 7계명이죠. 7계명. 이건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외설작품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보다는 제 8계명. 8계명이 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제 9계명이네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9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문제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인간 육체의 세부를 그대로 묘사하지만, 포르노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외설작품. 꼭 비디오 포르노보다도 외설적인 소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 육체의 세부를 그대로 묘사하지만, 그렇죠. 인간 전체와의 관련성을 무시하므로, 그렇죠. 사람이
그 성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과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설 작품들은 분리된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전체와의 관련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성욕 그게 하나의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있긴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인간하고의 관계 없이 묘사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조금 복잡하네요. 관련성을 무시함으로 그 인간 성욕의 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외설작품이다. 이 점에서 외설작품은 인간의 진정한 예술적 표현과는 구별된다. 그렇죠. 그 성욕, 섹스 이런 것들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삶의 리얼리티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의 인격과 딱 떼어갖고 따로 이렇게 그냥 묘사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왜곡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따라서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다. 그거 한두 마디 딱 떼어서 그것만 갖고 말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죠. 즉 듣는 사람의 이해력과 반응, 말하는 사물의 전후 관계를 고려해서 말해야만 그것이 진실한 말이다. 이러한 배려가 없거나 부족할 때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무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이해에 대한 부족할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 그 결과가 사실에 대한 충실로서 나타나거나 신뢰와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여튼 이해는 된다. 근데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윤리를 이런 방향에서 좀 충실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사실에 대한 것만으로 그것이 진실되냐 아니냐 말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진실과 의무와의 충돌. 거짓말은 그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 때에만 거짓말이 되며 따라서 금지된다는 생각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들도 하죠. 거짓말. 해를 끼치지 않는 거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 얘기죠. 그거는 기독교 윤리에서 어렵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 인용구를 시인할 것이다. 이웃 사랑을 위한 거짓말, 즉 자기 친구나 배우자와 같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인, 현인, 성인들도 극구 추천한 바이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로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박해자는 폭군에게서 구출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 인용할 수 있죠. 아버지가 어디 숨었냐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인용합니다. 어린이, 정신 이상자, 병자, 술주정군, 적대자, 도적 등 어떤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속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가 부정하겠는가. 어떤 계명이 이런 거짓말을 금지하는지 묻고 싶다. 제8계명을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짓말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제8계명도 이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8계명은 우리로 말하자면 9계명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스도교 신자는 여기에 유보 조건을 붙일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복음과 인간의 진실성이 어떤 관계가 있음을 고수하는 한 거짓말을 순 공리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두 인용구는 인용한 거 하나는 테일러하고 하나는 밀턴이네요. 의무와 의무가 맞설 때 쉽게 풀리지 않은 진실성에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잘 알려진 고전적 신뢰로서 진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과 쉽사리 맞서게 된다. 비밀을 지킬 의무, 타인의 기본적 개인 생활이나 비밀의 영역을 보호할 의무, 개인의 행동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불법자나 불법적 국가, 예를 들자면 외국 방송의 청취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한 벌을 가하거나 친척이나 친구를 배반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강요하는 경우, 그럼 국가의 박해에서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 등도 그런 것들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종종 침묵이나 회피하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참 어렵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의식과 양심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거짓말을 한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이 진실을 명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 사람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범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이유를 들자면 우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은 두 악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한 것이며 동시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거짓말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 불법을 수단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가 진리에 상응한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가보죠. 여기서 거짓말은 불법적 요구의 위협에 대한 정당 방위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 불법적 요구의 위협. 어떤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거짓된 뉴스를 보도해라. 그런 게 위협이죠. 정당방위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 거짓말이.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속이거나 신뢰를 없애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목적은 수단 방법을 신성화한다는 악명 높은 격언을 시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악이 되는데에도 그것을 선이라고 해서 행할 수 있으면 또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약간 관점만 다르게 하는 건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악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거짓말의 금령에 있어서 공리적인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적인 이익, 금령,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일치를 덮어놓고 명하는 순형식적인 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윤리는 매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린아이하고는 좀 다른 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해야 될 때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렵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 병상에서의 진실.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 작은 키워드인데 병상. 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병상. 병을 앓고 있는 침대에 누워 있는 진실. 이게 뭘까요? 표현이 특이합니다. 진실과 의무와의衝突의 특수한 경우로서 진실되게 행동해야 되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의 충돌이 있죠. 거기서 중환자나 죽을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그 심각한 상태를 알려줄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감춰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그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의학적으로 나온 진단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실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꼭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환자의 이해 능력이 진실성의 한계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말해줄 수 있고 말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참 복잡하네요. 어렵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나 의사가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욕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하여 혹은 차분히 준비된 마음으로 병의 상태를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의 진상을 감추거나 혹은 점차적으로 알리는 것은 신중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의사가 의료 결과를 그대로 꼭 말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나 환자의 삶의 의욕이 강하더라도 회복의 가망이 없고 죽음이 확실해지면 문제는 좀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요. 환자를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확실한 원래 의도가 있는데도 모른 채로 죽게 해도 좋은가? 그럼 자기 환자가 알고 싶어 할 때 그거를 감춰주는 게 옳은가? 하는 거죠. 남의 도움을 빌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진상을 알아내야 한다고 해도 좋은가? 이렇게 해서 그에게 죽음을 인간의 행위로 만들 기회를 박탈하고 죽음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런 걸 박탈하고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 같이 죽어가게 해도 좋은가? 근데 동물이 뭐 생각 없이 죽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죽게 해도 되냐? 죽음을 준비하게 인간의 행위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질문인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은 환자 자신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환자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문제이므로 더욱 심각하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의지할 데 없는 존재인가? 환자와 함께 그의 여생을 나누며 그러하여금 당면은 자기 사정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의 죽음을 도와준다는 것은 거리낄 일인가? 아내나 남편, 이 자식들이 그 가족 죽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걸 피해야 되는가? 그래서 억지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진상을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말을 할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동기가 모두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의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임종자와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예수 부활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희망을 얻은 그리스도 신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위로의 말이나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괜찮습니다, 삽니다, 이런 거 거짓 위로나 해주는데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할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쉬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너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